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누신 사랑의 인사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시며 생명의 길이신 주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활과 생명의 문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밝은 광채를 받아 희망과 기대 속에 빛나게 하신 주님, 우리들 위에 올려놓으신 그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시며 주님 곁을 따르게 하신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참된 용기를 쌓아가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하며 그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다듬어 주신 손길 안에서 품성과 소명과 꿈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예배의 장막을 세웁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 중심에 세우고 신령과 진정을 담아 펼치는 이 장막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둥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뚜렷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봉독합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학교 수업을 시작한 1학년 학생에게 어느 날 학장이 학교 채플에서 다음 날 설교를 하라고 청했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이 학생은 용기를 내어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하는 설교라 긴장된 탓인지 그는 밤을 지새우며 아침까지 고민했지만 끝내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학생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동료들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났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자리에 있었던 신학교 학장은 마음이 상해서 근엄한 목소리로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설교를 꼭 준비해 오는 게 나을 걸세. 밤새도록 골몰했지만 끝내 그는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의 동료들이 자리하고 있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이유가 없네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번에는 신학교 학장이 단단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겠네. 내일도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신학교를 떠나야 할 걸세. 학장의 이런 단호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또다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강단에 서서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자리에 한 사람들 중 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학교 학장이 그 신학생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자네가 한 이 설교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네. 저에게 잔잔한 웃음을 전해주는 우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을 진리와 소망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신학교 설교자의 이 메시지는 훌륭한 하나의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는 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나눔과 증거에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얻지 못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그 힘을 써야 합니다. 부요한 사람은 그 부요함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에 관한 겁니다. 이미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가 전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에는 그가 경험했던 예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욕을 모욕으로 응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은 그가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상처 입힌 자를 오히려 품으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그가 경험했던 예수였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예수께 몰려와도 예수께서는 고난을 고난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으나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만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알았다고 믿었으나 참으로 안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한 뜻을 이루었다고 믿었으나 참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예수님께서 꿈과 의지를 담아 힘쓰셨던 그 모든 것들과 그는 함께 걷고 있다고 여겼으나 참으로 그가 함께 걷고 있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으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의 곁에 찾아와 고기 잡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정겹게 건네시며 빵을 들어 올리시고 축복의 인사를 전하실 때 그의 마음에 아침 햇살같이 환한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하는 마음이면 내 양을 먹이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놓쳤던 사명과 소명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훗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는 성령의 뜨거운 인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을 전하고자 마음과 영혼을 다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과 담대한 용기와 성장한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초막을 산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시면서 이제는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신 곳에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인사에 힘입어 그는 가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자주 떠올리는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인사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모든 인사는 시다. 그것이 반갑고 정답고 맑은 것이라면 실은 시가 세상 일과 사물과 마음들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면 모든 시는 인사이다. 인사 없이는 마음이 없고 뜻도 정다움도 없듯이 시 없이는 뜻하는 바 아무런 눈짓도 없고 맑은 진행도 없다. 세상 일들 꽃피지 않는다. 이 시를 처음 접한 후 저는 봄이면 이 시를 떠올리며 겨울을 통과하며 도달한 풀과 꽃 앞에 잠시 멈추어 인사를 건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얼굴을 드러낸 꽃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생명을 향한 환대입니다. 그 인사가 반갑고 정답고 맑은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나누는 모든 인사는 곧 시가 되어 우리 곁을 비추게 됩니다. 시인의 말처럼 시는 다름 아닌 세상 일과 사물과 마음들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누는 진실된 인사는 모두가 시인 것입니다. 인사 없이는 시 없이는 아무런 눈짓도 없고 세상 일들 꽃피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정겨움을 담은 인사와 정겹고 맑은 눈짓을 담은 시는 세상 일을 꽃피게 하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건네신 그 인사도 바로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의 어느 때 일어나서 가자고 하신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를 찾아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겨운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담아 건네시는 예수님의 그 인사 속에 베드로는 새로운 숨을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인사 속에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비록 일어나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했으나 반갑고 정답고 맑은 주님의 인사는 제자들의 부재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닫힌 벽을 뚫고 곁에 찾아와 건네신 부활의 인사 속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일어나서 걸어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잿빛 하늘에 갇혀 의심과 믿음, 질문과 깨달음 사이를 오고 가던 도마에게 자비의 인사를 건네시며 질문하는 신앙의 의미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곁을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대와 사귐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건네신 이 사랑과 포용의 인사 속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과 꿈을 그 속에 뜨겁게 채워가고 키워가며 참 제자의 삶을 꽃피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인사의 참된 힘을 알게 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주일 설교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떠올려 본다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비탈길에서 홀로 일어난 그래서 울던 새벽을 딛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인사를 나누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새로이 꿈을 받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복음의 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건네신 맑고 반가운 예수님의 인사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에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위해 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 양을 출입시킬 수 있도록 만든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쓰일 만한 합당한 동물인지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문에는 중요한 것은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을 출입하려면 여러 제한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다른 문들과 달리 이 문은 양이나 소와 같이 희생제물 그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특권 계층에만 출입이 자유로웠던 문을 그 외의 사람들이 통과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을 통해, 즉 가축이 드나들던 양의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그 사람들은 자연히 예루살렘의 양의 문, 즉 가축이 드나드는 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열려있는, 가장 넓게 열려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활짝 열려있는 양의 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비단 예루살렘을 찾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었던 사람 베드로는 바로 언제나 가장 활짝 열린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진심을 다해 복음의 힘,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봄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 살아가며 우리는 마음껏 전하고 싶은 인사를 우리 마음 안에 붙들어 놓으며 담아 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만나서 인사 나누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좋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아쉬움과 그리움과 슬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 인사를 전하고자 해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실을 힘겹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록 멀리서 전하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인사 속에 담긴 진실한 사랑으로 이 봄 위로와 돌봄과 보살핌과 격려의 꽃을 우리 가운데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건네신 사랑의 인사 속에 맑고 고운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주고받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됨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어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이 드리운 어두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하늘빛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기도의 장막을 넓고 높게 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곳은 세상의 중심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서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모두는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으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갑고 정답고 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의지할 참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베드로의 삶의 여정, 그의 제자됨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담대히 서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인사를 건네시며 그를 끝없는 주님의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 위에 함께 하셨듯이 저희 모두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빛을 잃고
헤매일 때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빛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저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방황할 때 저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인사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를 참 소망으로 불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이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늘 저희를 찾아오심을 믿사옵고, 저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4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열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십자가의 언덕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자리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우리 모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상실과 슬픔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삶에 닥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겪으며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몸과 질병으로 인해 환난을 겪으며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실의 어둠 저편 희망과 빛의 정원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은총의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우리의 영혼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물되어 사랑과 자비를 기다리는 이 땅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온 감염병의 위기 속에 이 땅 모든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 우리 모두가 위협과 두려움의 광야에서 벗어나 걱정과 염려 없이 함께 서 있을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처한 사람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 겪고 있는 사람들, 삶의 용기와 소망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겪는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와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손길 펼쳐주셔서 희망의 넓고 밝은 하늘이 온 땅 위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97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롭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얻은 자로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늘 선한 길,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생동하는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선물로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성장하고 변화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늘 꽃피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예배는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세 번째 모임 오늘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분들 시간에 줌을 통해 저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안내한 대로 로렌스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나눔 상자 사역을 한 주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5월 3일 주일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한 그 물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제 교회 소식 보시면은 현재 이제 로렌스 지역 돌봄 사역에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되었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인 모든 물품들을 돌아오는 금요일 날 5월 8일에 전달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교우 소식 전합니다. 최정성 권사님, 저희와 모두 이제 깊은 사랑과 교제를 오랜 동안 나누었던 권사님, 지난 4월 28일 새벽 지난 오후에 8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권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위로를 나누고자 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입니다. 5월 4일 오후 1시 장지에서 장례 및 하관 예배를 프라이빗하게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추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다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